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8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쿨 계절학기 심플한 신약의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0-3구역 옥진우 장로 윤미경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2학년 김민석 고등부회장. 기도하고 찬양하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수련회 가서 뭐 하는지 물어봐. 정말 좋은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많아서 행복도 너무 많아. 너랑 나랑 함께하는 큐티. 성령의 불넘치는 밤 집회. 만난 식사 준비하는 우리 엄마. 아멘, 아멘, 아멘. 주 강사는 허진열. 뭐가 됐든 은혜 받으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우리 함께하는 행복한 수련회.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예의가 있으시군요. 다 박수도 다 치시고. 많이 더웠죠? 이제 한 주간 정말 많이 더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문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늘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을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것을 분노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다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맑게 휘게 빛나게 주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능력과 은혜로서 다시 노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맑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마음에 품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둘러본 느헤미야와 같이 저희들도 이웃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며 실행하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각자의 능력과 살고 있는 위치를 따라 성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들보를 얹고 망대와 성벽을 중수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형편과 각자의 달란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주님을 위해 지금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의 사역,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비전관 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만몬주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선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과 환우들 그리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무덥고 찌는 더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식구들 속히 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주의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이쁜 마음에 주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아마 정도가 좀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늘 건강 좀 조심하시고 특별히 잡수시는 거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7월달 마지막 주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더운 날에 번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더 뜨겁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입니다. 그죠? 예. 오늘 그러면 대충 눈치채셔야죠. 그죠? 예, 예배입니다. 믿는 자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공예배와 개인 예배입니다. 이제 공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이 모든 과정, 이 공예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공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안에 같이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공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 예배, 이거는 뭐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도 개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개인 예배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는 참 유명한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개인 삶 전체가 내가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거기에서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뭘 말할까?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구약의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물을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짐승뿐만 아니라 물론 소제라고 해서 가루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제물로 말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살아있는 상태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다시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이제 그 제물 드리심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리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자기의 삶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 바로 이게 개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서에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몇 가지냐면 5가지예요. 5가지인데 지금 적혀 있죠.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를 잘 우리가 살피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이 되는 그와 같은 개인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잘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 5주에 걸쳐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 개인 예배의 삶에 적용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오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번제는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역시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올라, 코르반 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르반은 뭘 말하냐면 제사를 말하고, 올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태운다, 파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은 홀로코토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어떤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런 끔찍한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막 화장장에 막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홀로코스트가 달리 말하면 번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 뭘 강조하느냐? 완전히 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도록 완전히 죄만 남기는 것, 이게 뭘 말하는 번제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 예배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번제는 누가 드리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알기는 알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때 많은 재앙을 퍼부어도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절대 이 백성들을 내어내 주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난 그런 첫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난 그런 짐승의 첫 태생 모두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임을 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빼서 그 피를 문설주 앞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와 또 쓴 나물하고 그리고 무교병, 말하자면 누룩이 없는 그런 빵, 이것과 함께 서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분들이 이제 모두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문설주에 발라줍니다.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샅샅이 뒤지면서 장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막 죽이는데 여러분 그 뭐 얼마나 빨리빨리 막 죽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온 그 이집트의 그 집마다 다 통곡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죽음의 천사가 딱 가다가 거기에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탁 뛰어넘었습니다. 그 뛰어넘는다는 말이 뭐냐면 유월, 뛰어넘을 유에다가 뛰어넘을 월 해가지고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유월이고 그 절기를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집트 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빨리 나가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저희들이 다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참 선지자로서 정말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은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이제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운명인 죽을 운명, 멸망할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무나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우상에게도 예배 드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주먹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번제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깊은 개인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딱 이제 회막 앞으로 옵니다. 그럼 회막 앞에 오면 누가 있어요 거기?
제사장이 서 있겠죠. 제사장 앞으로 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끌고 온 이 짐승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딱 앞에 서 있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할까요? 바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안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이제는 이 짐승에게 다 넘겨졌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부터 이 짐승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짐승과 나를 동일시하는 행위가 이게 뭐냐면 바로 안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짐승 잡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먼저 목을 따겠죠? 그러면 거기서 피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건 뭘 말하느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피를 받아서 이거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기 서가지고 그냥 서서 심부름만 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이렇게 가죽을 다 이렇게 벗기는데 그 가죽을 벗기는 어떤 그 과정을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뜹니다. 칼씩 각을 떼요. 근데 그 각을 뜨는 거 누구를 뜨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각을 다 뜨는 겁니다. 뜨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내장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줍니다. 이거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은 그저 심부름해서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밑에서부터 굉장한 큰 화력, 힘센 화력으로, 센 화력으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불에 이게 막 탑니다. 다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만 남겠어요? 죄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 바로 번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구약에서 이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 말하느냐?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약에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좀 이렇게 오늘날 이 더운 날에 보면 좀 계곡이라든지 뭐 시원한 바닷가는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또 좀 뭔가 휴양을 좀 필요로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택하여서 가셨느냐?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시다가 이제 가만히 서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막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얼마나 고약한 이야기까지 하셨습니까? 막 저들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처럼 받고 선지자들이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그렇게 했는지. 자, 우리 이거 아닌데? 네? 이거 아닌데? 제가 지금 띄우라고 한 것이 아닌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정말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작자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는 사실은 세상 권세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르시면 한 자리 하려고 호시탐탐 노르면서 제자들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했던 그 사람인데, 세상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게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거는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복은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름이 시몬이 아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다 풀겠다. 사람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안 들어가게 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권세를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어떤 권세를 받은 바로 이제 베드로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됐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말을 해도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붙잡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에게 불이 번쩍한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좀 옛날 말이 돼서 그런데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우리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성스러운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이 충성스러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정말 좋다. 너 정말 내 제자답다. 진짜 네가 정말 제자답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돌이키시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키시며.
이 말이 좀 얌전하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 말이 돌아서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는 말은 지금 아마 이 베드로와 이렇게 뭔가 각도가 조금 이렇게 삐껴 있다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서서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똑바로 보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분을 내시는, 화를 내시는 그 눈으로 그렇게 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정말 지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방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교회의 기초로 삼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런 어떤 복을 주셨던 그러한 어떤 사람이 하늘 끝까지 쭉 올라갔던 사람에게 갑자기 저 지옥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사탄처럼 사탄아! 하면서 그러면서 졸지에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썩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썩 물러가라. 아마 제가 있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 그랬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칭찬해 주셔도 괜찮은데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분이 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좀 한참 안정을 좀 되찾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겉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의리가 충만한 사람 같아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사탄을 따라서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에고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를 아예 부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재능이나 소유나 나의 삶의 목적이나 뜻이나 나의 삶의 방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거절한다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없어진다, 바로 그런 뜻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살피자면 무슨 말이냐? 나는 완전히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이야기한다면 내 속에 있는 나, 자아, 이것을 죽는다, 죽이라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번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다 태운다는 그 의미처럼, 그 자신이 아예 없어지고 죄만 남는 것처럼, 그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을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아예 태워버리고 거절하고 나 자신을 밝히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지를 죽여버려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내 성질 많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내 성질 많이 죽었다는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성질 아직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성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질 죽는다, 내 어담 나 죽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 질문할게요. 아마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좀 눈치채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좋은 면은 몇 퍼센트, 좋지 않은 면은 몇 퍼센트? 집사님 얼마입니까? 뭘 몰라요. 이제 알면서 이전에 하셨잖아요. 자, 좋은 면은 몇 퍼센트, 안 좋은 면은 몇 퍼센트. 나는 이거 버리고 싶어. 요거는 몇 퍼센트. 요거는 좀 갖고 싶어. 요거는 그래도 잘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지. 몇 퍼센트. 다시 집사님. 반반.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미 정답은 알고 계세요. 계시면서 자, 좋은 면과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면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면은 다 버리고 그리고 좋은 면만 잘 개발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그러면 좋지 않겠나 혹시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번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모든 것들 몇 퍼센트? 100% 다 부인하라는 바로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요, 우리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나는 뭔가 좀 그래도 이건 좋을 거야 하는 바로 그 자아를 세우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마음, 사실 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요거를 잘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지,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나 자신을 보여야지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으쓱해지고, 뭘 가지고 나한테 뭐 꾸지람하면 그냥 또 화가 나고, 이런 것 다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자아가 그만큼 여러분 지독하게 부패했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탄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나쁜 면뿐만 아니라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냥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이게 바로 번제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개인 예배에 적용돼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100% 다 불살라버려야 된다, 다 거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개인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잘 개발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계에 자존감을 가져라,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라, 나의 달란트를 극대화하라 하는 어떤 그런 많은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날에 참 많은 훈련들을 이렇게 저도 많이 받아왔고 또 우리의 시대 때 참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아봤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뭐가 더 커지냐면 이 자아가 자꾸 커지는 어떤 그런 역현상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들을 이렇게 받고 해도 아직까지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자아가 태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많은 훈련들을,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냥 나는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도 별로 좋지 않은 냄새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태워지다가 꺼져가지고 완전히 그 재물이 덜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런 냄새가. 그런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데, 내 자신, 이런 어떤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 냄새만 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하기가 오히려. 그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자아가 나오는 거 다 죽여버려야 돼요. 계속 죽이십시오. 계속 망치를 두드리고 계속해서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100%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심입니까?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학교 때 그때 옥상에 가서 점심 먹고 나면 같이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좀 서로 뭔가 좀 다툰 일이 있었어요. 다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심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커멓다고 왜 내가 시커먼데? 하면서 그렇게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은 100% 나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에요? 벌써 저분은 번제를 다 드리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독해요. 이 자아라는 게 너무너무 지독해요. 이 목사도 너무너무 지독해요. 일주일 돌아보면 막 이 자아, 정말 이거 지독합니다. 그래서 번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면, 번제는 여러분 몇 번이나 드린 줄 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 와서 드리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훨씬 많습니다. 어떠냐면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 이 번제는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근데 하루에 아침 저녁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로 오잖아요. 그럼 안식일 오면 또 한 번 더 드려. 거기다가 더 드려요. 그 다음에 무슨 월삭,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월삭이 되면 또 한 번 더 드려.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다 드려요. 신년에 한 번 드리고 5대 절기 다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다 플러스 해봤어요. 1년에 몇 번을 드리느냐? 번제를 몇 번 드린다고요? 800번을 드려요. 그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쉬지 말고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성전이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뭘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뭘 태워요? 자아를 태우는 거, 바로 이게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같은 교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있었던 그 사상제일교회 있었죠. 여기 사상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영광교회로 바뀌었지만은, 근데 그 사상제일교회가 영광교회로 바뀐 게 아니라 사상제일교회가 아주 멋진 예배당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덕포동 저 뒤쪽에 산중 대덕여고 옆에 거기다가 그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상제일교회가 내가 저 이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이름을, 멋진 이름을 지었어요. 교회 이름을. 날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혹시 날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요? 그래요. 사실 저는 이 번제에 대해서 늘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깨달은 거하고 다르게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해서 날마다 예배를 그 말이나 네, 똑같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무엇을 더 훈련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예요. 뭐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번제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드러난다 하는 바로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번제를 드리면은 어떤 일이 나냐? 나는 없고 거기에 누가 딱 드러납니다.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 보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게 깨어지면은 그러면 드러나는 게 이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께 권합니다. 삶의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번제의 과정을 머리에 그리십시오. 자신의 목을 따듯이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자신의 몸을 각뜨고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번제의 과정을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누가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번제 예배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숨쉬고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번제로 태워지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의 영광.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장례 광고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5지구의 3구역에 있는 우리 김용옥 A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박성도 집사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그 장례식장에서 있는데요.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7시에 있고요. 역시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금고 좋은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